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26장은 민수기의 거의 결론 부분입니다. 민수기 1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달에, 그러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시작했던 그 민수기 1장이 이제 26장에서는 40년, 그야말로 40년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난 겁니까? 38년이 지난 상황에서 다시 계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계수를 할 때 민수기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에서 계수하되,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되,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민수기 2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민수기 1장 1절과 좀 다르게 연병 후에, 이 연병이죠. 연병이 왜 일어났습니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그 사건 때문에 연병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연병으로 2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2만 명이 넘게 죽은 그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은 후에 계수한 게 아니라 아주 극악무도한 그야말로 그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잔하죠, 음행이. 이 잔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 그리고 나서 계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항상 좋을 때 최선의 것을 가지고 계수하고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시각은 연병 후에 시작합니다. 심판 후에 시작합니다. 우리 푸르시크마이를 되돌아보니까 언제나 우리 푸르시크마이 교회가 고인물이 되지 않고 새로운 샘물이 되는 사건은 언제나 이런 대혼란, 대사건 후에 우리가 계속 거듭나게 되고 건너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뭔가를 큰 일을 하려면은 항상 그 일을 한번 치르게 되는데, 민수기에서는 바로 연병이라는 사건, 그게 최종 마무리를 짓는 그 사건인데, 그 마무리 후에 계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누구한테 말씀하시냐면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르아살은 25장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오던 이스라엘의 수령, 숨은 지도자였죠. 수령의 배를 창으로 꿰어서 죽였던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그 엘르아살, 그 아버지의 엘르아살에게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지식이나 어떤 자기를 높일 만한 것들을 챙기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수령에게 창을 찔렀다. 어쩌면 정치적인 죽음이 될 수 있고, 어쩌면 자기의 매장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죽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수령을 따르던 무리들이 반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하고 창으로 찔렀겠지요. 행동하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총수를, 온 회중의 총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총수,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쓰여졌습니까?
민수기 1장부터 25장까지 이스라엘 총회라고 얘기하면 꼭 반역하는 무리들이 이스라엘 총회라는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반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총회를 대표해서 그래서 누가 반역을 했습니까? 고라의 자손들이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네가 진짜 불인지 우리가 진짜 불인지, 네가 진짜 말씀인지 우리가 진짜 말씀인지 한번 대결해봐. 이럴 때 꼭 써먹는 그 말이 이스라엘 총회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 총회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확하게 짚어내는 거예요. 무엇을 뭉뚱그리지 않고 살아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광야로 나왔던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의 그 자손, 2세대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곧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 뭐가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온 회중의 총수를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조상과 종족과 조상의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종족이 빠졌죠.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뽑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1장에서는 뭐가 빠졌냐면 1장에서는 능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근데 이제 26장 2절에서는 뭐가 들어갔냐면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이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이 전쟁이란 단어는 1장하고 똑같습니다. 이 전쟁이란 단어는 바로 짜바입니다. 짜바. 이 짜바는 창세기 2장 1절에 쓰여진 단어잖아요.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번역은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죠. 그 하늘과 그 땅의 전쟁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게 짜바가 전쟁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아니고 그 하늘과 그 땅에서 그 전쟁이 다 이루어졌다. 이게 이루어져야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은 전쟁의 개념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민수기 26장 2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능히 전쟁, 짜바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짜바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는데 1장하고 민수기 26장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다. 33절이 민수기 26장 33절이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26장 33절에 보면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33절에 아들만 계수된 게 아니에요. 딸들이 계수가 됐습니다. 1장은 전체가 아들 족보였는데 2장에서는 딸들도 그 계수에 들어가서 60만 명의 숫자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그야말로 남자들만의 족보가 아니라 여자들도 족보에 들어오게 된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능히 2절에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가 20세 이상으로 남자만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라
여자도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 부여가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몇 년 만에? 지금 민수기 1장은 2년 2개월 만이니까 거의 38년 만에 여자가 싸움에 들어갈 만한 자격 부여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슬로브앗의 딸들이 민수기 요 뒷부분에서 대활약을 펼치십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족보에 남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족보에는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가 없으면 여자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5장에 14장, 예수가 드디어 십자가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하고 남성 제자들이 14장에서 남성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15장에 드디어 예수가 못 박힙니다.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 15장 며칠이냐면 15장 33절부터 제6시가 되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하니 제9시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35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그리고 37절 드디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돌아가셨습니다.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39절 예수를 향하여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돌아가실 때 예수 십자가 주변으로 마가복음에 의하면 누가 섰습니까? 백부장과 그 로마 군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성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14장에서 이미 다 도망가 버렸어요. 남성 제자들은 남아있지 않았고요. 숨어 있었던 여성들이 멀리서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 예수의 최후의 장면이 기록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로 이 싸움터에 나간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남성이었어요? 여성이었어요? 남성들이 끝까지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이게로 가오리까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던 이 남성 제자들,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14장에서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결단도, 그 어떤 멋진 말도 하지 않았던 이 여성 제자들이, 이 숨어있던 여성 그룹들이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죽음을 마지막까지 목격을 하고 마지막까지 증언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드러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오직 누구만 드러나요? 여자들만 있습니다. 그 여자들의 이름이 다 거론되는 거죠. 15장 40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41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다.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예수의 진정한 제자들이라고 마가복음 15장 40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에는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루살렘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남성이었어요, 여성들이었어요? 여성들이었지요. 숨은 공동체였어요. 숨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모든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영화와 영광과 권위와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은 남성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그 죽음 앞에서는 그 권위와 영광과 권세를 누리던 남성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가 남아있습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르며 섬기던 그 여성들이 이제 마지막 예수의 증언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는 민수기 26장을 읽을 때 민수기 26장 33절에서 슬로브앗이라는 이름에서 바로 이 마지막 증언 공동체로서의 여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쟁에 나갈 만한 그 능력을 갖추었다. 드디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여성들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쟁을 치를 만한 육체적 힘은 남성들이 훨씬 세죠. 여성들을 계수해서는 안 되죠. 육체적인 능력만 본다면은. 그런데 이 지금 민수기 26장은 20세 이상의 강인한 육체를 가진 근육을 가진 남성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여성들을 뽑았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뽑은 것입니까? 신앙을 보고 뽑은 겁니다. 끝까지 예수의 증인 공동체가 될 만한 사람들을 뽑아냈던 게 민수기 26장에 계수하는 장면입니다. 이 계수는 이제 26장 3절부터 이제 26장 1절과 2절은 총체적인 어떤 개론이고요. 3절부터 세부 내용이 들어갑니다. 세부 내용이 들어가는데 모세와 3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들은 계속해서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있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지금 민수기 1장은 그 야곱의 아들의 그 순서대로 장자, 차자, 3자, 4자, 5자 이런 순서대로 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장은 그 능력별로 유다 지파가 1등으로 나오고요. 민수기 3장은 레위가 1등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의 계수가 서로 달라요. 그만큼 그냥 친자별로 했다가 능력별로 했다가 3장에서는 신앙별로 레위를 먼저 계수하는 이런 그 시행착오를 끊임없이 거칩니다. 한 방에 완벽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냥 이 아들들의 그 서열 순서대로 했다가 능력별의 유다를 1등으로 놨다가 신앙 우선순위인 레위를 놨다가 이렇게 계속 순서가 뒤죽박죽 섞이다가 드디어 40년 그 계수한 지 38년 만에 다시 계수하는데 이제는 친자 순서대로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르우벤이 나오는 거죠. 르우벤의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지금 여기서 보면 1장에서 르우벤의 자손이 어떻게 되냐면요. 르우벤의 자손이 1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26장 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족들의 그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완전히 그 이전에 참 르우벤 지파가 어떻게 계수가 되냐면 5절에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오로 이렇게 했는데 스데올과 엘리수리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완전히 빠져버리고 새로운 종족들로 대체가 되어버립니다. 40년 동안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 그리고 그 엘리수리에게서 난 자손들이 끝까지 신앙의 계보, 신앙의 그 전통을 이어가서 그들이 전쟁에 나갈 만한, 그 안식에 들어갈 만한 천지와 만물, 그
하늘 그 하늘과 그 땅에서 그 전쟁을 다 이루게 될 만한 그 자격 부여를 받게 된 것이 아니라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발루의 아들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과 계속 이 르벤 종족의 이 이름들이 이제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여기서 요 두 번째가 바뀝니다. 발루의 아들은 이제 르벤 종족은 44,730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수를 할 때 누구를 계수하냐면은 갑자기 고라의 자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발루부터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의 르우벤이 끝나자마자 고라의 자손들을 세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고라의 아들들 이름이 거론이 되긴 하지만은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숫자에 들어갑니까? 원래 레위는 숫자 안 세죠. 레위는 이 이스라엘을 총계를 셀 때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레위가 26장 8절부터 시작해서 26장 11절까지 나오고 26장 12절부터 시므온 자손이 나옵니다. 르벤, 시므온 순서대로. 그 다음에 유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르벤이 나오고 레위가 나오고 레위가 나온 다음에 또 뒤에 끝에 누구로 끝나냐면 이 레위로 끝납니다. 자, 레위로 나오는데 26장 57절부터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레위와 레위 사이에 시므온부터 마지막 막내 아들까지 계수를 다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으로 계수가 된 사람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58절에 고앗과 아므람을 남은 레위 종족 아이고 26장 58절에 레위 종족들이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이렇게 쭉 나가는데 고핫에게서 레위의 정통성이 이어집니다. 근데 고라는 그냥 앞에 숫자를 세요, 안 세요? 안 세버리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고라는 그런데 고라가 먼저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고라는 좋은 일을 했어요? 나쁜 일을 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반역을 해버린 겁니다. 반역을. 근데 이 반역한 고라부터 세는 겁니다. 자, 이들은 이제 그 26장 11절 26장 9절부터 보면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10절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고라의 자손은 너희 앞에 끊어지지 말게 하라라고 3장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라의 자손은 하나님이 살려두시고 나머지 반역의 무리는 다 죽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를 말할 때 좋은 것부터 꺼내서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전통을 이어가자. 그리고 본받을 만한 전통을 그 사람들을 내세워서 본받을 만한 것들을 이어가자고 하는데 지금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무엇부터 꺼냅니까? 그 전쟁에 능히 참여할 자. 지금 26장의 시작은 전쟁에 능히 참여할 자. 20세 이상 사람들을 뽑는데 어떤 사람들? 여성들도 뽑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 반역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 고라 자손의 반역을 앞에 탁 넣어둔 겁니다.
반역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반역에 참여하지 않을 자들을 뽑아 버린 겁니다. 지금 민수기의 화법은 좋은 것으로 붐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걸 되풀이하지 말자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언제나 좋은 것만 기억하고 좋은 장면만 그걸 되풀이하고 주여 그걸 다시 한번 이 인생에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사랑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첫사랑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안 좋고 넘어지고 배반하고 하나님께 함부로 했고 뭐 이런 장면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민수기에서는 첫사랑보다는 무엇을 탁 꺼내 놓습니까? 안 좋은 그런 하나님께 불미스러운 일을 했지. 그러나 너가 첫사랑의 경험을 했던 고라와 같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다시 한번 능히 전쟁에 나갈 자로 계수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화법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화법은 어떤 겁니까?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야, 네가 그렇게 참 고생 많이 했구나. 네가 반역을 했다 돌아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는 전부 다 위로받고 전부 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안 좋은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기억하지만 고라의 자손은 내게서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도 기억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약속이 먼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이 먼저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상처와 결핍이 많기 때문에 위로해 주세요. 끌어안아 주세요. 품어 주세요. 전부 다 누구 기준?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해 버리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언약이 먼저입니다. 그 언약 안에 들어가면 내가 그렇게 위로받고 싸매을 받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요? 그 안식에 참여하는 능히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그 계수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12절부터 시몬의 자손들의 종족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야긴, 그리고 13절 세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이는 시몬의 종족이니 계수된 자가 22,000명이었더라. 자, 민수기 1장의 시몬을 볼까요? 민수기 1장에 보면 6절에 시몬의 지파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벌써 이름이 바뀌어 있죠? 수리삿대와 슬루미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갓자손의 종족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지금 민수기 3장에서는 누구예요? 유다가 그 다음에 시몬 다음에 유다가 나옵니다. 7절에 1장 7절에서는 유다가 나오는데 26장 15절에서는 갓자손이 세 번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스본에게서는 더 이상 뭐 이름 안 읽어도 되죠? 기억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읽고 지나고 나면 이름 다 잊어버릴 테니까. 그런데 1장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1장에서 세웠던 그 계보 그리고 1장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각 종족별로 지파별로의 그 기준이 이제는 사람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사람이 다 바뀌어버렸고 그리고 세 번째 유다 지파가 나왔는데 유다 지파가 갓 자손으로 유다 지파의 자리에 갓 자손이 됐고 유다 지파는 19절 네 번째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1장의 순서는 지금 계속 1장의 순서가 르벤, 시므온, 유다로 나왔는데 르벤, 레위, 시므온 그 다음에 갓, 유다 이렇게 나갑니다. 유다의 숫자를 한번 보죠. 26장 22절 이는 유다 종족이니 계수된 자가 7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75,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유다의 아들들을 보면요. 아들 중에 우리가
유다 자손의 종족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지금 셀라, 베레스, 세라 이 사람들의 이름은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이 베레스를 한번 찾아볼까요? 베레스가 지금 이거는 왜냐면 이 베레스를 좀 찾아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유다 종족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가 태어나죠. 그래서 이 예수가 자 창세기 38장 29절에 보면 그 손을 도로 돌이켜 그의 아우가 나온지라 산파에 기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베레스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베레스가 산파에게 이게 베레스가 뱃속부터 좀 특별한 존재였어요. 46장 12절에 베레스가 또 등장합니다.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지금 이 창세기 46장의 족보가 그대로 어디서 나와요? 그대로 민수기에서 나옵니다. 자, 민수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6장에 그 베레스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죠. 자, 46장에 그 족보가 26장 20절에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베레스 자손이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셀라, 베레스, 그 다음에 셀라, 베레스, 그 다음에 이런 아들들은 어떻게 됐어요? 40년 이상 계속 유지가 됐는데 보면은 창세기에 세라와 베레스와 이런 그 창세기 46장에 나오는 이 아들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 아들들은 죽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막내와 다말 그 며느리 다말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결혼을 안 시켜주니까 다말이 어떻게 했어요? 다말이 비로소 그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드디어 그 계보를 잇죠. 그래서 이 다말이 그 계보를 잇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38장 6절에 창세기 38장 6절에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38장 11절에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가 있어라. 38장 24절에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해서 그 행음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행음한 게 아니라 바로 자기의 유다의 씨를 잉태한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38장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38장 27절에 보니까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이제 쌍둥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여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베레스. 그러니까 베레스하고 셀라예요. 그러면은 민수기 26장에 계수된 이 아들은 이 유다 지파는 지금 민수기 1장에서 계수된 이 지파 이름은 암미나답의 아들 낫손이요 라고 돼 있어요. 유다에. 근데 정통성을 지금 누가 이어가 버려요?
정통성을 유다 자손의 정통성을 누가 이어가요? 처음에는 다말에게서 난 자손들이 정통성을 못 이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 중에서 38년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회군해서 38년을 지내는 동안에 누가 유다의 정통계보로 올라섭니까? 다말의 배에서 난. 할렐루야. 지금 이 족보는 지금 26장에 이 계수된 지금 26장 굉장히 특별한 족보예요. 유다의 전통과 선입관과 고정관념 다 깼어요. 남자 중심의 족보에 여자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정통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이것은 불륜이야, 이것은 안 돼, 이것은 음란이야 했던 것들은, 그렇게 쉬쉬 했던 것들이 이제는 정통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무엇이 음란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26장 이전에 25장에서 무엇이 유전이에요? 하나님의 것에 자기 것을 섞는 게 그게 음란, 음행, 자바예요. 자바. 그런데 그것을 교정하고 나서 여성들이 대거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난 셀라와 베레스가 세라스와 베레스가 이걸 이어갑니다. 베레스 종족과 세라 종족에게서 유다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예. 다. 그래서 76,500명이 됩니다. 76,500명이 되고, 참 놀랍게 우리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1장에서는 몇 명이 돼요? 74,600명이었고요. 지금 26장에서는 76,500명입니다. 한 100여 명쯤, 한 1000명쯤 늘었나요? 1000명쯤. 1장 26절에서는 그 명수대로 계수를 하니까 27절에 74,6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900명 늘었네요. 900명이 더 늘었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민수기 26장의 족보가 이제는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그 족보로 이어져 버립니다. 1장의 족보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민수기 26장의 족보에서 예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 3절로 연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의 족보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예수의 정통성을 최종적으로 확증하는 족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족보부터 나머지 족보들은 쭉 그냥 건너뛰어요. 이거 다 하려면 밤새야 됩니다. 건너뛰고 드디어 여기로 건너뜁니다. 이제 마지막 지파가 납달리 자손. 48절에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들이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살렘에게서 난 살렘 종족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이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라고 끝납니다. 그러면은 1장에서는 마지막을 누구로 끝나요? 지금 1장의 족보하고 순서가 많이 다르다고 그랬죠? 1장의 마지막 그 족보는 누구냐면 1장 15절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이하라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요. 이렇게 해서 납달리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첫째 르우벤과 마지막 납달리 사이에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유다가 순서가 바뀌었고 갓지파하고 그 다음에 레위가 르우벤 다음에 바로 나오고 그리고 다 세고 나서 레위가 바로 나옵니다. 51절 5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 명수대로.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많으면은 많은 대로 땅을 나눠주고 적으면 적은 대로 땅을 나눠주고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각자 자기 땅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 땅을 받는 게 자기의 땅, 먹고 살 만한 땅을 받는 겁니까? 자기의 마음을 받는 겁니까? 자기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누가 이 마음을 받게 돼요? 능히 전쟁에 참여할 자들이 비로소 그 마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의 분깃입니다. 기업입니다. 54절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이 마음이 정말로 풍성한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 마음이 적은 자에게는 이 기업을 적게 줄 것이요. 마음을 적게 받는 거예요. 숫자가 적으면 마음을 적게 받고 숫자가 많으면 마음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다고 불평하지 말고 보화의 그릇으로 만들어졌다고 기뻐하지 말라고.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사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 이제는 그 땅, 내 마음을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제비 뽑는다. 이건 눈에 보이는 땅이고 이제는 그 땅을 어떻게 받아요? 제비 뽑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게 되면은 내 마음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조상의 지파의 이름에 따라. 우리가 유다 지파의, 레위 지파의, 갓 지파의, 르우벤 지파의, 시므온 지파의 그 이름을 따라 그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내려받기가 되는 거죠. 누구의 마음이 내려받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지파장들의 마음이 내려받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받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57절부터 이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과. 이 레위들은 이름이 바뀔까요? 레위들은 이름이 안 바뀌어요. 레위들은 그냥 3장에서 나오는 그 조상들의 이름 그대로 나갑니다. 레위는 3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레위의 이름이 요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변화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58절 레위 종족들이 이러한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레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남았으면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뭐가 달라졌어요? 여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26장에서 결정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게 슬로보와 하스의 딸들, 그 다음에 레위의 처들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그러니까 요게벳이니까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어떻게 돼요? 이 요게벳은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누구누구를 낳았어요? 아론, 모세, 미리암을 낳았어요. 그럼 미리암의 엄마, 아빠의,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다 나왔죠? 어머니 이름은,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 중요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이렇게 나오고 59절에서 중요한 정보를 줘요. 그리고 60절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안 좋은 것을 꼭 기록하죠. 레위에게는. 레위는요. 이래서 조심해야 돼요. 다른 종족들은 안 좋은 거 기록을 안 했는데 레위는 항상 과와 그리고 좋은 그 성과와 실패가 있으면 하나님은 성과부터 말하지 않고 뭐부터 말을 해요? 실패부터 이야기합니다. 레위가 된 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겁니다. 과부터 말하는 게 아니라 성패 중에 패를
주님은 먼저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62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럼 레위는 그 땅, 마음을 기업으로 못 받았어요. 그럼 대신 마음을 기업으로 못 받고 뭐를 받아요? 이 레위들은? 11조를 받죠. 각 지파. 그럼 11조가 이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레위는 각 지파가 드리는 그 11조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11조를 못 받게 되면 레위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논리가 심플하죠? 그래서 사사기에 11조를 받지 못하게 된 레위들이 방황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방황한 레위가 그 우상 숭배하던 미간의 집으로 들어갔던 젊은 레위입니다. 11조를 받지 못하니까 베들레헴에서부터 떠돌이 생활하다가 미간의 집에서 은으로 부어 만든 은신상의 그 제사장이 되어버립니다.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레위의 마음은 11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저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헌금이에요. 레위와 목사는 목사의 최고의 축복이자 최고의 선물은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축복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헌금이에요. 헌금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바치면은 그 마음을 읽어내는 게 레위였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거꾸로 말하면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 목사는 말씀으로 무기를 삼고 성도들은, 교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 헌금으로 무기를 삼는다는 거죠. 안 좋을 때는, 신앙이 안 좋을 때는, 좋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섬기고 자기들에게 주셨던 그 물질로 섬기는 거죠. 그게 11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63절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을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어요. 이렇게 1장에서 한 사람도 안 들었죠. 1장에서 계수한. 그 사람들 한 사람도 안 들었어요.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반드시 어디서 죽어요? 주님이 가데스 바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반드시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부 광야에서 다 죽고 26장의 민수기 능히 전쟁에 나갈 자들은 이제는 새로운 세대로 계수가 된 겁니다. 사람 숫자가 모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여성들까지도 주님이 능히 전쟁에 나갈 자로 계수를 해서 60만의 숫자를 맞춰버리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이 복음의 참여의 과정, 이 민수기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계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1장에서 거론됐던 그 놀라운 그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써버립니다. 다만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계수에 들어갔고 이 계수대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지 나란 인간이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쓰임 받는 것뿐입니다. 부르시면 감사하고 안 불러주셔도 그냥 그 자리에서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도 우리 하나님 이 말씀 은혜를 설명하게 되는 큰 은혜입니다. 오늘 민수기 26장 참 65절까지 이렇게 이어진 긴 본문이었습니다. 언제 한번 나를 잡고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것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